봉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07면입니다. 시편 제7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서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을 계속 보게 되겠는데요. 시편은 시를 기록한 사람들의 어떤 건 하나님을 만난 큰 경험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오늘 이 7편은 다윗이 사울의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그 사울의 신하 중에서 아주 악한 자를 피해서 그 악한 자의 그 위험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7편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좀 뭐라 할까요? 무게가 있고 힘든 그런 삶의 고백을 7장에 하고 있고, 8장에 가면요 아주 맑고 경쾌한 그런 시편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노래도 어떤 건 언젠간 가겠지 푸르는 내 청춘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어떤 거는요 아름답고 밝고 아름다운 강산 노래하는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게 시라는 것이 그 어떤 시를 쓴 사람의 마음의 상태나 그가 위기에 처해 있을 상황에 따라서 시 내용이 상당히 깊고 어떤 거는 경쾌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 앞에 여러분 이 시편이 기록된 것이지, 어떤 사람의 기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서정시거나 아니면 자연을 노래하는 그런 시라든지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노래할 뿐이지, 우리가 볼 때 이놈의 세상이 아름답다, 바다나 호수가 아름답다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딱 떠지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과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신 분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셨는가 하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7편을 먼저 한번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자,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왕가에 있다가 그 사울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잡고 난 이후에 다윗이 그냥 군대의 최고 책임자가 되고 난 이후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항상 경계를 하면서 왜 저 애가 저렇게 똑똑할 수가 있어 하면서요, 그 다음부터는요 시기 질투를 하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불가피하게 다윗이 그 왕궁을 피해서 야당 생활을 할 때에
다윗은 사울을 한 번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사울은 계속해서 신하들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고 수색대를 보내서 도망 다니는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고난의 고통을 한 10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울 군대가 그렇게 많은 군대가 찾아서 다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겨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고비에서도 건져주셨죠.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위에 표제 위에 보면 다윗의 식가요해 있는데 이것은요 어떤 곡조인데 내용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조금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같은 시다.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베냐민 족속 중에 구시라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여호와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사울 지파죠.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 수색대 중에 구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윗 이름 잡으면 그냥 갈갈이 찢어서 죽인다. 막 그런 아주 못된 소리를 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다윗으로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저 베냐민 지파 사울 그 부대 수색대한테 잡히면 나는 빼도 못 추려. 이런 마음이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저 구시라는 사람이 말을 지독하게 악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소서. 저를 도와주셔야 살지 그래 안 하면 못 삽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다가 어려움이 다가오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지면요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시편 내용입니다. 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했는데 사울의 수색대 중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죠?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으면 그죠? 하나님이 안 건져주시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은 개인 혼자예요, 그죠? 근데 사울의 군대는 사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수천 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그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저는요 그 사울의 군대가 사자같이 나를 만나면 찢어버리고 뜯을까 하나이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저는 그냥 그 사울 군대 수색대에게 잡혀가지고 그들이 막 나를 사자처럼 찢고 뜯어버리면 어떡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만약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하는 것은요 이렇게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만약 내가 여기 잡혀 죽을 만큼 제가 악한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으로 죄악을 지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제가 갚아 여러분 화친하러 오는 사람 여러분 평화 협상을 하러 오는 사람을 보자 해가지고요 뒤쪽으로 데려가 사람 안 보는 데 가서 칼로 죽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신사가 아니죠. 신사가 아니고 악한 자죠, 그죠? 여러분 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용서를 구하러 오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사울의 수색대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가 없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 고통받을 만한 죄가 없지 않느냐고. 그래서 내가 화친을 하러 오는 사람을 내가 죽여버리는 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보세요.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제가 물건을 빼앗아 온 적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여러분 그 착취해 온 적도 없고 속에서 취해 온 적도 없습니다. 제가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 내 명예를 먼지 속에
살게 하려고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 닥쳐오거나 억울한 일이 닥쳐오면요. 남자들은 술 먹으러 가겠고 여자들은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냥 사람들하고 말을 안 하거나 그죠? 사람이 이상해지죠. 근데 여러분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하나님께 나와서 탄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요. 그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좀 막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좀 일어나시고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악한 자가 저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깨어서 저들을 좀 막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일어나서 다윗을 잡으러 오는 사울의 군대를 하나님이 일어나서 막아서 깨가지고 그들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기도는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여러분 사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를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서 깨어서 하나님이 저 악한 사울의 신하들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살다가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면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거든. 저 하나님 저 사람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면 그 사람 내일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 저 사람이 저를 괴롭히니까 저 사람을 다른 부서로 가게 하든지 저가 다른 부서로 성진 발령 가든지 하나님 한 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괜히 여러분 한 사람 죽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군대에게 하나님이 가서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7절 보세요.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돌아오셔가지고 악한 자들을 빨리빨리 막아서 억울하게 제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다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만한 죄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죄 없는 저를 죽이려고 하는 저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악을 저지르지 못하고 의인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나의 방패는 마음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방패입니다. 나중에 시편 여러 편에 가면 하나님은 구원이고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고 많이 나오죠. 이제 들어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세상에 악을 짓는 죄인들이 많아서 매일 분노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의 죄인이요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셀 수 없이 많죠. 그래서 그 악인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매일 왜냐하면 사람이 워낙 많아서 죄 짓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 한편으로는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매일 사랑하세요. 그죠? 근데 그건 하나님만 가능해요. 우리는요 성을 냈다가 사랑했다가 잘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이게 죄악을 짓는 자에게는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죠? 이 세상에도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죠? 지금도 전쟁 중이죠. 그러면서 매일 남의 나라에 포탄을 미사일을 쏘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죽이고 있죠. 그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매일 갈고 계시는 분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데요.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가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숫돌에다 칼을 갈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슥슥 소리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귀에 들려요? 그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세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칼을 매일 숫돌에 갈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활은 이미 당겨져 예비되어 있어. 그래 당겼단 말이요. 활을 뒤로 쫙 잡아 당겨놔서 놔버리면 악인의 가슴에 가서 꽂힌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는데 칼을 갈고 계시고 화살의 시위를 먹여서 뒤로 잡아 당겨가지고 놔버리면요 심판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죄를 지어도 악한 일을 하고 못된 일을 해도 심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뭐 하려고요? 회개하지 않고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목을 쳐 날리 뿌리려고 칼을 갈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활의 시위를 뒤쪽으로 당겨가지고 나면 화살이 날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 줄을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자 살육하는 기계라.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죠, 그죠? 천사 중에 봤죠? 그래 여러분 그래 사람 죽일 도구를 또한 다 준비하고 계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리고 화전이라고요. 불화살을 매일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불화살을 준비하고 계신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여러분 인간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죄악이 인간 속에 들어있는데 베어서 잉태해서 낳아.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아서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여러분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는요 그 믿지 않는 사람 두 사람 다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죄인이 죄인을 낳고요 죄인이 죄인을 베어서 죄인을 낳아. 계속 그게 이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죄인이 의인되는 길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죄를 안 짓냐? 공부를 많이 하면요 아주 지능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인간은 여기 성경대로 뭐라고요? 악인이 죄악을 낳고 재앙을 베어서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그죠? 악인이 죄인은요 웅덩이를 파 만들미어 하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죄의 구덩이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봐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요 지가 스스로 가요? 다시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죄인이 자기 스스로 지옥에 가요 하나님이 보내요?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 보세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미어 했는데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요 자기 무덤을 자기 스스로 파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반듯하게 안 설면요 자기가 죽을 무덤을 누가 파고 있다고요? 자기 스스로 파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자기 무덤을 자기 스스로 파는 거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악인이 여러분 15절에요. 그가 거기다가 악인이 웅덩이를 파 만들며 그래 자기가 자기 웅덩이를 파서 만든다.
제가 만든 함정에 자기 스스로 빠졌도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빠져. 그거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거. 여러분 봐. 지금도요. 예수 믿을 자유도 있고 예수 안 믿을 자유도 있어.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요. 속으로는 예수 안 믿어요. 그 누가 안 믿게 하느냐? 본인이 자기 스스로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졌다 그 말입니다. 아, 나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웅덩이를 누가 팠다고요? 지옥의 구덩이도 누가 팠죠? 나중에 목사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팔았죠. 예수님이 파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다 그랬죠. 경고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을 자유도 있고 거부할 자유도 여러분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믿고자 하나이다. 그런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자 하나이다. 제가 설교를 듣고자 하나이다.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들리지 않아요. 앉아만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악인이 자기 구덩이를 자기가 파서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지기 때문에 그 악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의 정수리로 내리는도다. 그래 여러분 머리도 여러분 여기 이 중심에 있는 여기 정수리에 여러분 맞으면요 급소라서 죽어버립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 죄가 자기 스스로를 죽게 만드는 거야. 지옥에 가게, 함정에 빠지게. 그래 여러분 그 죄는 뭐냐? 여러분 여기 본문대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 계속 자기 길로 가면 여러분 그 심판이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라.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래 여러분 다윗이 악한 자 사울과 사울의 신하 같은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 자기가 의인을 죽이거나 죄 없는 자를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가 그 값을 다 스스로 받게 된다. 그래 나중에 사울의 왕가가요 완전히 몰락해버리죠. 요나단 하나만 그 구원을 받고 나머지 아들 3부자 다 죽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손자까지도 나중에 쩔뚝발이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요 손자도 전부 다 여러분 그 심판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장 넘어가는데요. 오늘 사실은 8장이 더 중요합니다. 이 8장은 짧죠. 여러분 그게 한 8, 9절밖에 안 되는 이 8장 속에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떤 세계를 보는 시야가요 확 열려버립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다윗의 시편입니다. 기띔이라는 것은요 아주 기쁜 노래고 경쾌한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 같으면 갱이나 친친하네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뭐가 아름답다고요? 주의 이름이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성경책 말고는 여호와 이름이 없죠. 이 시편은요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린 다윗이 볼 때 눈에 보이는 온 세상에 누가 있다고요? 아름다움이 있고 그게 주의 이름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봐. 여러분 믿음의 눈이 확 열리고 나면요. 저 여러분 밖에 있는 여러분 나무 잎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고요. 흔들고 막 이랍니다. 내보고 이상하다 하지 말고 여러분 봐. 은혜를 받아버리면 나무 잎들이요. 여러분 예배하고 나가면 쳐다보면서 막 흔든다고 여러분. 예배 잘 드렸다고. 착하다고. 예쁘다고.
안 그래 봤나요? 제가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경험하고 나갔더니요, 그 은행 잎들이 전부 다 저를 쳐다보면서요 막 흔들어댔게 할렐루야 하면서.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고 그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속에요 누구의 솜씨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 만든 게 보여.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요, 하늘의 별을 보거나 온 세상에 보이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놨는가 저와 여러분 느끼고요, 기뻐서 팔짝팔짝 송아지처럼 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 원래요. 그래 여러분 돈 버는 재미보다 제가 예수 믿는 재미가 더 좋아가지고 돈 버는 거 다 때려치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사업했으면요 꽤나 돈 좀 벌었을 겁니다. 지금 새까만 차 타고 다닐 거예요. 지금 안에도 안 보이는 거. 그래 여러분 분명히 그랬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 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고 목회하는데도 제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요 기쁜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원래대로 하면 한 3시간씩 설교합니다. 그래 여러분 좀 줄여가지고 지금 1시간 하는 겁니다. 했다 하면 제가 한 3시간 해도요 피곤하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도망갈까 다음 주 안 올까 봐 내가 줄여가지고 1시간 하는 거지, 그래 안 하면요 하루 종일 해야 아마 보내주지도 않을 거야 집에.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보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할 때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앞에 보이는 아내나 남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 작품 보고요 이게 코가 못생겼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또 보세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에 뭐가 있죠? 해와 달과 별들이 가득한데 저것도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가득 덮어놨습니다. 하늘에. 할렐루야. 그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시인의 눈에, 다윗의 눈에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막 논문을 쓴 것도 아니고 한 9절 되는 이 성경 구절에다가요 온 세계를 다 담아놨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기록한 건데 저와 여러분 속에 그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그게 팍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만이 저와 여러분이요 행복해지고요 세상에 있는 게요 그렇게 여러분 막 중요하지 않아요. 막 오늘 막 뭐가 되고 뭐가 돼야 될 건데 그거 안 되면 물론 회사에 쫓겨나지만 그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웠었으며, 자 언제든지 세상에는 주의 대적이 있단 말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근데 사단의 세력이 대적이 있으면 우리도 막 말 타고 나가야 되는데 말 안 타고 어린 아이들이요 예수님을 찬양했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나가서 종려 잎을 가지를 들고 막 흔들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 사단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가지고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순진하게 정직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대적 때문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 빗금치고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여러분 주의 대적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도 이기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 여러분 이 다윗의 그 마음 속에 세상 대적을 이기는 방법이 어린아이 같이 정직하고 순진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주의 대적을 대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힘도요 여러분 힘 압니다.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그거 가지고 여러분 봐, 기쁜 사람에게 와가지고요, 야 누가 네 보고 욕하더라 하든지 말든지 지금 기쁜데,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요, 세상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요 사단이 시험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좋아 죽는데 지금, 그죠? 시험 하나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안 들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자 본문 보세요.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요,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으로 오시는 이시여 할 때 여러분 그런 말씀하고 여기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데, 정직하고 순진한 믿음으로요 원수를 이기고 원수를 대적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그죠? 또 아름다움 속에 뭐가 있다고요? 대적이 있어. 대적이, 사단이 있다고요.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 사단이나 이단이나 이런 일이나 늑대들에게 물려가지 않도록요 목회자는 지켜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달리 여러분 와서 예배만 드리고 되는데, 목회자는요 교인들 중에 혹시 2단이나 3단이나 들어오는가 봐가지고요 그 울타리를 항상 경계를 지켜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말씀의 꼴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먹여야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나고 천국에까지 무난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성경 말고는 제가 얘기 안 하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온전히 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여러분 주의 손가락, 거기다가 하나님 뭐 손가락 아니라도 만들죠, 그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볼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그죠? 권능으로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 여러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했는데, 보고요 엄청나게 감탄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봤다 그 말이 아니고 보고 뭐 한다고요? 감탄해서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창조주를 믿지 않으면요, 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제가 32살까지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뭐 유교나 불교나 우리 토속 신앙이나 민족의 어떤 뭐 이상한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정 조상이나 숭배하는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저 하늘에 있는 별이나 달이나 이런 것들도 뭐 신이 될 수도 있고, 나무나 돌이나 뭐 어떤 특별하게 생긴 것들은 신이 정령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나름대로는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뭐 그게 아름답거나 뭐 그게 여러분 뭐 좋거나 뭐 거기에 어떤 그걸 크게 부여하지 않고 그냥 그거 있던 거니까 전에부터 있었고, 내만 태어난 그 내 이전에도 오래 전부터도 있고 몇백 년 몇천 년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거고, 뭐 거기 무슨 감사가 특별하게 있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을 딱 보고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 눈이 떠져서 보니까 이 해와 달과 별과 만물과 천지가 전부 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인간에게 필요해서 인간이 여러분 관리하고 누리고 인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늦게 낳든지 말든지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죠? 그래 여러분 이 다윗도 그 전까지는요 잘 몰랐어. 그랬더니 자기가 믿음과 신앙의 눈이 딱 떠져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의 별들과 만물이나 모든 것들을요 누구를 위해서? 크게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작게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 저 태양의 빛도 내만 봤나? 다른 사람도 다 봤는데, 다른 사람 다 봤는데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감사. 그때 다윗이 이걸 알고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10명 낳았단 말입니다. 근데 9명은요 한번 내만 자식이가 뭐 동네 옆집에도 다 자식 낳고 기르고 뭐 공부시켰는데 내만 특별히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감사할 이유가 뭐 있노? 내가 태어났으니까 뭐 우리 아버지가 내 낳았는데 내만 낳는 행리가 9명 낳았으니까 나만 꼭 아버지한테 감사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요 아버지도 그 별로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데 그 중에 한 놈이 찾아와서요 아버지 나를 낳아서 아버지 내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내 행복한지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라서 좋아요. 계속 아버지를 사랑하고 와서 인정하고요. 아버지를 여러분 그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할 때에 그 아버지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때로는 귀찮기도 하지만 너무 자주 찾아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 다른 사람은 그런 걸 전혀 못 느껴요. 저봐 여러분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이 천지 창조나 아니 해와 달과 별과 뭐 이런 거 감사가 뭐 있어 늘 있는 거고 내만 이게 누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데 뭘 감사해 감사하기는 그죠? 근데 성경 안 봤으면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가질 이유가 별로 없죠. 그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다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다 놀랄 만한 일들이에요. 이것도 놀라운 거죠. 제가 이 말 해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목사님이 철학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게 받아들이져야 돼. 저 얘기가. 그래야 감사합니다. 더 내려가 볼게요. 별들을 보니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을 써서 위에 있는 만물을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 여러분 만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인간을 위해서 존재.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별들과 아름다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땅에 있는 집에 아파트 요거 조그마한 거는 네 거 내 거 하는데 산에 있고 하늘에 있고 저 여러분 별들과 달들은요 여러분 마음대로 가져도 됩니다. 등기해도 돼 여러분. 뭐 하려고 뭐 이 세상에 있는 거 집 이거 등기하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 그리고 산에 있는 나무를 가서 보면요 여러분 저는 분재하는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물론 뭐 그 취미가 있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나무가 아파 죽으려 그래. 제가 보니까 물어보니까 나무가 여러분 막 가지를 삐틀어 가지고 삥삥 돌리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자르고 막 하니까 나무가 아파 죽으려 그래. 근데 여러분 산에 있는 나무들은요 비 바람이 불고 태풍이 지나가면서 그게 분재될 만한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 산에 가보면 그거는 여러분 돈 주고 보는 거예요, 공짜로 보는 거예요? 그 공짜로 가면 여러분 가기만 하면 공짜로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말라고 쓸데없이 집에 파가 와가지고 괴롭히냐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별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이 떠져서요. 여기 지금 하늘에 만물이 전부 다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는데 다윗이 그걸 딱 깨닫고는 하나님 저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군요 하고 깨달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시골의 부모님들이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일을 계속 하는데 결국은 누구 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식이라 하면요 누워 자다가도요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가. 새벽에도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는데도 고기 잡으러 간다. 그 어민들은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들어서 누구 주려고요? 저와 여러분 주시려고. 이걸 깨달으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더 뒤에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 돌아보시려고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그렇게까지도 여러분 신경을 쓰고 찾아오십니까?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살리려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갖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뭘 그렇게 하나님이 저가 좋아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셔가지고 저를 이렇게까지 돌아보고 예수 믿게 하십니까? 그래 물어봐. 하나님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니 많이 변했다 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귀에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다윗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끔찍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를 사람을 그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전에는요 천사였는데 그 천사가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고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하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래 여러분 만물을 다 만들고요 만물 위에 누구를 세워놨냐 하면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게 그 만물 위에 인간을 그 저와 여러분이요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 바로 밑입니다. 그리고 천사보다도 위입니다, 여러분. 천사 오면 또 엎드려 절하면요 천사가 절하지 말라 합니다. 천사 만나면 여러분 절하지 말라고 엎드리지 말라고 천사 오면요 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급이 더 높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저와 여러분 그 밑에 그 다음에 천사는요 하나님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 우체부 아저씨 오면 엎드려 절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 물 한 잔 내다 주고요. 바쁜데 수고 많습니다. 그래 음료수 하나 주고 그래 보내야 되지. 그 여러분 막 기쁜 소식 온다고 여러분 그 우체부 배달부 아저씨한테 절하면 아저씨가 이상합니다, 그죠? 조금 모자라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 보고 여러분 인사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 바로 밑입니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다 하면 심각합니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는데 여러분 봐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여러분 인간은요 봐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끝도 없어요. 만약에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거 치면 여러분 봐 인간은요 여러분 동물은 여러분 나올 때부터 자기 옷을 다 가지고 나오죠, 그죠? 근데 인간은요 태어날 때 적신으로 나가지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옷 사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옷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계절마다 또 바뀌어야 돼. 여러분 여름만 있는 나라에 가면요 옷 장사 안 됩니다. 그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옷 장사하는 사람요 그나마 복 있는 사람이야. 왜? 자꾸 계절이 바뀌면요 또 여자들은 한 번 사면 그 다음 해는 또 안 입어 또 패션이 또 있어가지고 그래 여러분 어쨌든 사람은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도 이게 여러분 동물하고는 차원 자체가 달라요, 그죠? 더 해볼까 이제 계속? 여러분 책을 만들어 여러분 이게 기록을 하고 언어를 가지고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게 짐승이 가능해요, 안 해요? 일부는 되는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 말로 만들고 글로 만들고 여러분 언어를 만들고 책을 만들고 여러분 문화를 만들고 이게 여러분 동물의 문화 이런 거 있습니까? 문화라는 건요 인간한테만 사용하는 거지 동물에게는요 문화라는 게 없어요. 정신적인 세계가 없다니까 회개도 없고 거기는 용서도 없고요. 거기는 생각하는 힘도 인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인간은요 하나님 바로 밑에라서 그래. 천사보다는 위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문화 제가 언젠가 문화를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문화는요 자연과 문화야. 그래 자연하고 문화하고 이게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사람의 손이 들어가서 개입돼서 만들어진 건 모든 건 문화입니다. 그죠? 맞아요? 갖다 다 붙여봐 여러분. 책상 문화, 글상 문화 뭐 여러분 막 온갖 게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화라 하면 인간의 힘이 개입돼 가지고 만들어낸 모든 것은요 동물은 문화가 없어요. 동물은 원래 본능 거기서요 1mm도 변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 100년 전의 곰이나 지금이나 행동이 똑같습니다. 발전했어요? 여러분 어젠가 그젠가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투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험하는 단계에 왔는데 이게는요 기술 문명 문화입니다. 그죠? 인간만 가능하지 동물이 여러분 봐 전투기 만들어 가고요 여러분 오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은 힘도 세지만 사람의 힘, 사람의 어떤 능력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딱 본능에다가 폐쇄시키는, 아무리 여러분 천년 만년이 지나도 동물은요 인간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위대한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죠. 단 제 문제를 해결해야 돼. 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그 사실은 자유가 있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요 사람 죽이는 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어떤 존엄성은요, 여러분 봐, 동물은 죽으면 고기 하든지 아니면 파묻든지 두 개 중에 한 개죠. 사람은 죽으면 장례 문화가 있어요. 엄숙하게 장례식을 또 하거든. 이런 것도 동물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속에만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고요. 그 인간이 법을 만들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서 위반하면 자기가 감옥에 가 있잖아. 또 어떤 사람은 누가 가라 했나. 그죠? 인간이 만드는 법에 인간 본인이 감옥에 가서 또 평생 보내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데 여러분 제가 더 간단하게 줄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동물들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동물은 자기가 이 존재하는 그 존재 가치가 아니라 자기가 뭐 하려고. 동물은 여러분 돼지는 잘 먹고 살만 잘 찌면요 돼지는 본분을 다 한 겁니다. 돼지가 뭐 천국 가려고 노력하고 예수 믿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거기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본능으로. 돼지는요 살 많이 찌고 새끼 잘 놓으면요 사람들이 여러분 돼지 그 양돈하는 사람은 새끼 잘 놓고 살 잘 찌는 그런 돼지 있으면요 양돈업자가 제일 좋아하죠. 그죠? 맞아요? 소는 그러면 소는 고기를 찌든지 아니면 우유를 생산하는지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그죠? 소가 바짝 마르고 젖도 안 나면요 그 소는 없애버려요 빨리. 그죠?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뭐 있는 것들은 장난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애들 갖고 노는 거. 그죠? 그런 동물들도 많이 있고 꽃들도 여러분 아름답게 피면 제일 좋고 뭐 어쨌든 동식물들은 전부 다 여러분 본능 안에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걸 다 그냥 알아서 감당하고. 고구마는요 고구마 잘 열리면 되죠. 고구마가 꽃이 뭐 이쁘다고 여러분 그거 갖다가 우리가 꽃꽂이 안 하죠. 고구마 꽃이 못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식물이든 동물들 전부 다 자기들 하는 역할이 딱 정해져 있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데 사람만 여러분 엄청나게 영적으로 여러분 이 인간의 기술이나 문화가 문명이 이렇게 발전은 돼 있는데 인간 본인은 뭘 해야 되는 존재인지 잘 몰라요. 다시 인간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봤고 도대체 인간 네가 뭐 하는 존재냐 그래 물어보면 자기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고 네 인간이지, 인간이 뭐 하려고 이 세상에 왔는지 네 아나 그래 물어봐봐. 그러면요 철학자도 대답을 못합니다. 인간이 뭐 하려고 이 세상에 존재하죠? 뭐 하는 게 인간이냐고요? 태어나서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죠. 그죠? 태어나 보니까 나이가 들으니까 시집 장가 가니까 옆집에 가니까 나도 가야 되고 애를 놓으니까 놓고 손자 보니까 손자고 좀 있다가 병들어 죽는 게 그게 인간이냐? 그게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인간 본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인간 본인이 누군지를 여러분 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인간이 왜 인간으로 존재하는지 그거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러면 오늘 집에 못 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잘 보세요. 여러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게 누구냐? 여러분 6절이요 인간의 본분입니다. 자 6절 거기다가 여러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건 뭐입니까? 하늘과 땅과 생물과 식물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을 인간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그 인간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할 때 거기다 인간 해놓고요 여러분 이름 적어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우리가요 다스린다 할 때 이게 보살피고 돌보고 누리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계셔야 인간이라는 게 인간이 도대체 누구지?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인데 인간이 누군지를 몰라요. 뭐 하는 존재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뭐 하는 존재인지 모르니까 술 먹고 타락하고 여러분 죄짓고 그래 하다가요 어느 날 그냥 죽어. 그 어느 날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 인간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다. 거기다 인간을요 인간의 발 아래 만물을 두셨다 했는데 만물 속에는요 여러분 봐 코끼리도 여러분 밑에입니다. 코끼리가 오거든요. 열중시에 차려 뒤로 돌아 그래갖고 돌려보내야 됩니다. 사자가 덤비면요 뭐라 해야 돼요? 도망가면 안 되고요. 너희놈 꼼짝 마. 더 이상 오지 마. 그럼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사람의 발 아래 다 뒀다니까. 여러분 그래 뭐 이런 아주 포악한 짐승도요 사람이 딱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요 한참 쳐다보다가요 고개 살살 흔들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음에 한번 해보라고. 개가 오든 그래 하든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으신 이 만물을 인간이 여러분 바로 서 있으면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만물과 속에서 우리가 뭐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여러분 다윗이 언제쯤 기록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영성이요 대단한 겁니다. 그죠? 이 오늘 시편 8편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철학 논문하면 여러분 다 질식에 죽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 8장 하나만 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번쩍 깨집니다. 그 발 아래 인간의 발 아래 두셨다. 그죠? 인간으로 보살피게 하셨다. 그 인간의 사명이 그겁니다. 또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도 다스리게 하시고 공중의 새도 다 인간의 발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실제로는 사람의 이른바 매도요. 매도 어떤 사람들은 길들이는 거 봤죠? 잡아가지고 오면 먹이 하나 주고 그 잡은 거는 뺏었고 그죠? 그 기술이 좋던데 그게 여러분 그렇게 높이 있는 그런 새들도 전부 다 사람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바다의 물고기도 여러분 아무리 빨라도요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보다 바다에서 빠를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그런 빠른 물고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말을 듣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그리고 우리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요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래 여러분 들짐승이든지 공중의 새든지 바다의 물고기든지 모든 것들도 여러분 사람의 발 아래에 다스리게 보호하게 보살피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했는데 온 땅에 보면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당에 있든지 문 열고 밖에 나가든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기만 하면요 만물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흔적이 만물 속에 가득하게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야산을 사가지고 그때 포크레인이나 그때는 포크레인 없었어. 제가 어릴 때는 그 불도저 있죠. 불도저 그걸 가지고 땅을 깎아가지고 논밭을 만들었는데 그게요 시간만 있으면 가서 그 돌을 막 주내고 논밭 만들고 또 비 오면 또 터져갖고 또 메꾸고 그래가지고 땀을 엄청나게 많이 흘린 그런 여러분 논밭이 있는데 지금도 만약에 거기 가면은 여러분 옛날 생각이에요. 다 새로 나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흔적이 거기 가면 지금도 있어. 그래 못도 이렇게 하나 파가지고 그 못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 물에 논대려고. 그런데 가면요 아버지 흔적이 있는 것처럼 만물 속에 누구의 솜씨가 있다고요? 그 만물 속에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가 온 세계 속에 가득하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걸 맛보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갔는데 뭐 차가 맛있다 그런 소리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계가 아름답다. 그래 감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게 감성이 풍부해야 돼. 감성이. 아름다운 걸 보고 가가지고요. 아이고 뭐 극이네 이기 저기네 그러면요. 제가 모시고 가서요. 힘 다 빠져가 옵니다. 여러분 모시고 제가 갔는데 목사님 어제 본 해가 그 오늘 해하고 똑같네요. 그럼 다음에 안 갑니다. 그래 여러분 가가지고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호들갑을 좀 떨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도 기뻐해 여러분. 여러분 감성이 없으면요. 봐요 여러분 어제 흐르던 강물이 오늘 가면요. 어제 흐르던 강물은 흘러가고 없어. 새로운 강물이죠. 그러면 어제 그 강이 아니냐? 맞아요? 그러면 새롭죠? 그러니까 어제 강하고 오늘하고 물은 똑같이 있는데 그 물은요 흘러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 이게 감성이 풍부해서 그래 여러분 그리 해야 우리가 보는 데서 더 깊이 보고 보는 데서 더 아름다운 걸 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경상도 여자들이 뭐 어디 가자 하면은 잘 안 가려고 하잖아, 그죠?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여러분 귀찮아서 안 간다 그러면 안 되고요. 이 감성이 풍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세계의 아름다움을요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 기뻐하고요 행복해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맛 없어도 사주면요, 야, 이 세상에 처음 먹어봤다. 그러면요 또 더 잘 사주잖아. 그래 가가지고 이게 왜 이리 맛이 없어? 그럼요 다음에 안 가 아예. 그래 여러분 맛 없어도요 여러분 맛있게 먹고요. 그리고 여러분 호들갑도 떨고 그래야 여러분 남자들이 좋아합니다. 특히 경상도 여자들은요 호들갑을 잘 떨어야 남자들 사랑을 받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웃기만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고 아름다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또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